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랑은 실로 놀라운 사랑이고 감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배경에서 시작하셨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하셨는지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서로 간에 다른 생각과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고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두 번째 부류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보이시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 이는 둘째 아들이 떠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첫째 아들에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1막이고 2막은 그런 아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버지께로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그리고 3막은 그런 아들과 아버지를 보며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막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 라는 것은 유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아직 버젓이 살아계신데도 자기 몫을 내놓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 얼마나 철없고 막대먹은 짓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폐륜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꾸짖지 않고 분깃을 나누어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규례를 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마음에 거슬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꾸짖고 내쫓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아무 말 없이 그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 라며 마음에 분노가 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팔아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자유와 쾌락을 찾아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의 모습입니까? 자유로운 삶을 찾아 떠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가진 재산이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재산만 바닥이 난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옆에서 빼앗아 같이 먹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그 풍족함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원래 당연히 내 것이고 나에게서 나온 풍족이라 생각하고 자꾸 자신의 삶에 태클을 거는 아버지는 잔소리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풍족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의 풍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덕분에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결심합니다. 아버지에 달려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빌어보자. 내가 그렇게 되면 아버지에게 이 빚을 갚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오길 결심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일 때 누군가 한 명이 그 아들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나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고자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눈물로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죄를 아들이라 불림 받을 수 없고 나를 그저 품꾼 하나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다 필요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기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얼싸안고 함께 울고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품꾼 중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간청하러 왔는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로 세워주십니다. 이미 자격을 잃은 존재였기에 감히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직접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직면하고 나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물질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더 굵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1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막이 펼쳐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줍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자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면서 주인께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살찐 소를 잡고 잔치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흙투성이가 된 채 밭갈다 왔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말아먹은 저놈이 오니까 잔치를 벌였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니 피가 용솟음 쳤습니다. 자신의 꼴을 보아하니 내가 저런 놈을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에 들어갈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분노가 용암 끓듯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소식이 아버지 귀에 들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나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첫째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창기랑 재산을 말아먹은 놈이 왔는데 살찐 소를 잡아주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라며 핏대를 세우고 아버지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이 첫째 아들의 말에 100% 공감이 갑니다. 제가 큰아들 같았어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30절에 보시면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제 동생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딱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성을 철저하게 단절시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 이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말을 듣고 지냈겠습니까? 큰아들이 목청 높여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날마다 들으면서 마음 졸이면서 고개 숙인 채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날마다 목소리 높여 하던 말이 바로 첫째 아들의 말 아니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아마도 둘째 아들의 심정, 욕먹으면서 고통받는 심정이 와닿았을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이 하고 있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아버지는 끝까지 이 큰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둘째를 가리켜 내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큰 아들은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안 들어가고 끝까지 버텼을까요? 둘째 아들이야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어 잔치에 참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 되었으니 아버지 집에 잘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그 잔치 때문에 분노를 쏟아내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과연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단된 듯 보이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큰아들과 같은 첫째 아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 들어갈 것 같으냐, 안 들어갈 것 같으냐? 그런데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첫째 아들인데 이 탕자, 세리와 죄인들, 내가 이들을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죄인인데 믿고 돌이켜서 나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인데 너희는 지금 봐라. 이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밖에 서서 뭐하고 있는 것이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의 탕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둘째 아들의 탕자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탕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 잔치자리에 들어와 함께 주인공이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살고 수고롭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첫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자리에 없습니다. 잔치자리 바깥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앉아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용서를 구하리라 그러면서 계산하고 있던 것들은 모두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니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잔치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그리고는 일생 동안 아마도 아버지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잔치자리에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물론 자기가 부른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와서 큰 아들을 권면하며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지만 큰 아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둘째,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그놈이랑 같이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런 놈과는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의 수치이고 모욕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분노하는 이유는 나는 의로웠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베풀어진 게 없고 어찌 저런 자에게만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느냐. 그러면서 자기 의로움이 오히려 분기가 되어서 아버지를 향해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둘 다 똑같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 때문에 얻게 될 유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당돌하게 지금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편에서 보면 둘 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존재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멀리 외국으로 떠났고 하나는 가까이 있지만 그 집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 입장에선 탕자인 것이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다른 충격적인 모습은 둘째 아들은 잔치자리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주인이 되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직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노란한 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을 살았던 그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기와 노란한 둘째 아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첫째 아들이 구원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첫째 아들은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가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의롭고 착한데, 나는 여지껏 바르게 살았는데 저 창기와 노란한 놈을, 그리고 저런 놈을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교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가 지은 죄가 아니라 바로 그가 믿고 있는 의였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도덕적 패역을 저지른 둘째가 죄인이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산 첫째가 의인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을 해줍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기고 질서를 깨물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도덕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 윽박지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면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며 하나님을 제 멋대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구원자이시고 누가 큰 소리를 쳐야 되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아들 모두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극명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쉬웠습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고 많이 치고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오히려 전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잠시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영원히 잔치에 들어올 수 없는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먼 길을 만들어 놓고 그 먼 곳에 앉아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 첫째 아들이 탕자냐? 탕자짓을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돌이켜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탕자냐? 누가 탕자입니까? 첫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킨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계속 탕자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무엇인가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고 있는 것이라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 지금 내놓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는 그 좋은 것만 기대하고 계시다면 아버지 옆에 있는 그 첫째 아들 탕자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앉아있는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